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가정 주일이고요, 정확하게 1958년 5월 18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저동에서 시작한 날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생일은 이번 주 금요일 5월 18일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회갑 잔치하는 날이고요. 그 6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감사의 주일로 섬기는 날이 오늘 창립 6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주일,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노아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축복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얘기하니까 지금 제일 은혜 받는 부부가 있는데, 우리 노성훈 집사님 또 우리 효진 집사님 두 부부의 아들 이름이 노아인데, 우리 모두의 삶이 노아의 가정에 임했던 특별한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게 지금 파울링이 조금씩 나요. 들으면 모르나? 세상은 부패해 있었고 폐역이 가득 차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다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심판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폐역한 가운데서도 오늘 창세기 본문 6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창세기 7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집을 쓸어버리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한 물의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세 아들들, 그 가족들만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중에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위험하고 삭막하고 어둡고 죄악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터인데 이 고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노아의 믿음, 그 아들들의 믿음, 노아의 가족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야훼께 은혜 입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야훼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야훼께 은총을 입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야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했습니다.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하고 6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그 행위가 다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멸해버리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세상이 패역해 있고 부패해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의를 지켰다. 믿습니까? 이것이 야훼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세상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것으로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 의의 삶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며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하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할 뿐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사건건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지켰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내 가족들이 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되어 있지만, 불의가 팽배해 있지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동성애로, 이슬람으로, 이단 사이비로, 거짓과 비진리로, 부정과 부패로, 교만과 탐욕과 타락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불의 심판처럼, 노아 시대에 임했던 물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에 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말씀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피공로로 우리 죄가 씻음 받게 되고,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곧 의고 말씀이 곧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노아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 세상이 사사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폐괴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지키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의 축복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살 때 야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야훼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온 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사실이 창세기 6장 1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온 땅을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지만 노아에게 그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홍콩에 가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크기대로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놓은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홍콩에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도 2009년도에 한번 홍콩에 가서 저 노아의 방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크기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기독교 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한 부분은 호텔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몇 년 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도 성회를 인도하시는 장면도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성회를 인도하는 사진도 있고 한데,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방주를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약속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줄을 서서 행군하는 그 가장 중심된 곳에 성막을 모시고 성막을 따라 움직이고 성막을 따라 멈추고 성막을 따라 행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주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방주가 됐던 것이고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솔로몬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진 동안에 성막이 보존되는 동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보존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솔로몬 왕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벌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 그때로부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 성전, 이것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몽골에서 사역했던 교회 중에 시골에 산사르러 가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가봤더니 그냥 천막, 몽골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전통 가옥엔 천막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현지인 그 교회를 관리하는 현지인 전도사가 살고 있고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마침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산사르 한국 행정 단위로 얘기하면 군입니다. 군, 솜이라 그러는데 몽골 단위로 산사르 솜의 대표,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군수입니다. 몽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사기꾼 비슷한 가짜 목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산사르 군수하고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 목사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한 3명이 저하고 만나서 한번谈판을 진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몽골에 이게 다니면서 시골에 이런 교회 이제 그냥 뭐 소속도 없고 그냥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교회가 있으면은 그쪽에 돈을 좀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척한 것처럼 자기 소속 단체로 소속시키면서 이걸 미국 선교본부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해가지고 선교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 이걸 자기들끼리 쓰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 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근데 도와주겠다고 한 게 진짜로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談판을 짓고 손대도록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모르는 군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데, 말씀드렸죠. 그 시골 교회는 그 당시에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2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왕복 11시간 걸리는 데인데 거기서 제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재나 모든 게 시골에는 없으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날라서 그거를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려고 했으면 하다못해 문짝이든지 창틀이든지 유리창이든지 이런 거를 제가 사가지고 11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날마다 날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수를, 예수님 모르고 신앙이 없는 그 군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와가지고 싣고 건축자를 싣고 가가지고 사진 좀 계속 좀 준비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통나무 러시아 통나무집 가로 8m 세로 7m 되는 통나무집 저걸 기초로 해서 지붕을 씌워가지고 저 뭐 지붕을 만들어 놓고 위에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도 해놓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산사르 군수가 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군수가 지가 나서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줘놓고 이제 그 나쁜 맘 먹었던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았어. 이 사람이 그 산사르 솜의 군수였다가 성전 건축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볼강 아이막, 한국으로 얘기하면 도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사르라고 하는 군이 볼강이라고 하는 도 안에 있는 조그만 군의 군수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두 달인가 있다가 그 아이막의 대표가 된 거예요. 도지사가 돼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마지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는 당신이 믿는 신을 내가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나를 왜 그렇게 도구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신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손 걷어붙이고, 물론 그 비용은 제가 댔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했더니 당신이 믿는 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도지사 승진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야훼께 은총을 입은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주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안정시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방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은 것 때문에 그 특별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이고, 또 그 방주를 짓기까지 야훼께 특별한 은총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입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순종.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했을 때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냥 흥청망청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었지만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곧 온 땅을 심판해 버릴 테니까 니들이 피할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을 날만 새면 노아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과 사이즈와 형식대로 배를 만드는 일에 120년 동안을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야훼의 은총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고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랐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고 따랐더니 야훼께 은총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야훼께 은총을 입은 특별한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방주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온 세상에 비가 퍼붓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물붓듯 소나기가 퍼부어지게 되었고,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물들이 터져나와서 위에서 비가 쏟아지죠. 밑에서는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죠. 150일 동안을 쉴 새 없이 물들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쏟아 부어질 때에 온 세상이 물로 잠기게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게 될 때에
산 꼭대기에 있던 노아의 방주까지 떠오르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될 때 방주가 이제 그 홍수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물이 더 차오르게 될 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리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도 더 물이 임하게 되므로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잠기고 나서도 15규빗이나 그 위에까지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버리고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에 탄 짐승들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150일 동안 내려서 온 세상이 가득 찼던 그 물들이 서서히 말라져 가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비가 오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물들이 줄어들면서 마침내 아라랏 산 중턱에 노아의 방주가 닷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그 방주에서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노아 가족들이 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야훼께 은혜를 입은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한 또 한 가지 비결인 줄 믿으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마다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날마다 기쁨의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결은 그들이 제단을 잘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하고 방황하면서도 광야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됐던 것은 바로 그 평생이 제단을 쌓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더니 야훼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를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축복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찬양의 방법을 통해,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대대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름으로 야훼 은총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끓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패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의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 맛보게 누리며 주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